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발화점이 되어서 영적으로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섬기고 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함께 가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벽을 주신 것은 그 성벽 안에서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며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주실 때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혹은 교회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단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의 단계는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율법책, 그걸 듣게 해달라고 모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지금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영적인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하며 말씀 좀 들려달라고,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사실은 14년 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귀환했습니다.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영적으로 갈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려 14년 동안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더니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에스라는 이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준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도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물을 바가지로 부어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열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눈도 귀도 마음도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좀 새로운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 단계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5시로 하든 6시로 하든 한 6시간 정도를 그냥 말씀 읽고 해석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만 알아들을 만한 나이만 되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참석했던 부흥회, 사경회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3일씩, 길게는 일주일도 했는데 그때 되면 부모님들이 휴가를 얻어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새벽부터 밤까지 가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그 아름다운 사경의 부흥의 전통이 이번에 가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서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저녁 예배도 참석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 서양 선교사의 눈에 이 한국인들의 이 열심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 기독교인들은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보낸다.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은 모든 교인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모여 심지어 백리 밖에서도 모여든다.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싸들고 와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고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반을 나누어서 공부한다.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기도회를 갖고 11시부터 12시까지 또 성경을 공부한다. 점심 먹고 나면 2시부터 3시까지 성경 공부 시간이고 그 이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저녁 예배에 초대할 사람들을 초청한다. 여러분, 서양 선교사의 눈에 비친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한국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죠? 우리 교회는 본당이 작아서 서로 옆에서 다 보이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좀 큰 교회에 가서 저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한숨 쉬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한 25분 넘어가면 조는 사람, 그리고 젊은이들은 서로 주보에다가 낙서하면서 필담 나누고 요즘은 핸드폰 들여다보고 누가 뭐라고 눈치 주면 성경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35분, 40분 넘어가면 설교하는 사람 째려보기까지 합니다. 네.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냐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려고 책을 딱 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앉아서 편한 자세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카라과 선교를 갔는데요. 니카라과에서 성경 봉독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모인데 다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앉아요. 아직까지도 거기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일어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이름을 성경에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해석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도 다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사람들 이름 읽으면서 굉장히 더듬었죠. 잘 보이지도 않고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히브리 이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성경은 다 적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도시락을 제공한 사람, 왜 이름이 없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병도 아니고 부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라고 칭찬한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말씀 전하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간에서 해석해 준 사람 이름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집중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듣는지를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데 기여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모하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이들이 왜 울까요? 첫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벽도 재건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요. 세 번째는 결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만 들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감사를 회복시켜 줍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합니다. 감성적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켜보더니 그만하면 됐다 싶어서 이제 그만 울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럽니다.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데요. 그 기쁨이 막 차오르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기쁨이 임하죠.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내 삶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싹 거치고 빛이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말씀 듣다 보면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고 들리게 되죠. 근심이 다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슬퍼하던 마음도 말씀 듣는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어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말씀 들으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그냥 느끼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감정을 절제하고 지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만 치중하는데 가슴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남한산성 그리고 칼의 노래 등으로 유명한 작가 김훈 씨가 한 인문학 캠프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즉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 1년에 사고로 죽는 숫자가 2,400명이라고 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고 지하철에 끼어서 죽고 매몰되어서 죽고 사고로 죽는 젊은이들이 2,4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해서 골병 들어 죽고 이런 병 걸려 죽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의 실수로 사고로 죽은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과 관련된 많은 기업주 그리고 제도 법에 기여하는 공무원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니까 이 일이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2,400명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그것을 잃어버린 사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해서도 안 되겠지만 느끼고 아파하고 우리의 감성이 다 메말랐어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한참 교회가 세워질 무렵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인 중 한 사람이 마귀의 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종으로 부려 짐승같이 대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느끼고 순한 박 씨는 그 종을 속량해서 딸을 삼았고 평양 서촌 마을 사는 리 씨는 주를 믿기 전에 큰 돈을 들여 여종을 사다가 부리더니 자기가 속량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깨닫고는 기도할 때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여종을 두는 것이 마음에 불안하고 다시 팔자 하니 짐승처럼 매매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기 친딸로 삼았으니 이런 거룩한 일을 우리나라 2천만 동포들이 본받아서 입으로만 사랑하고 모양으로만 개화한 사람의 모습을 그치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감성적으로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은 반드시 의지적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그 은혜를 가지고 받은 말씀으로 실천할 때 그때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부흥의 단계가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 사경회를 끝냈죠.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13절에 말씀을 보니까
더 밝게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막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을 자기가 들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에스라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딱 들었는데 그 말씀 듣자마자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집에 가서 텐트를 가지고 나오더니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 불같은 광야, 그 내리쬐 있는 햇빛 가운데서 광야를 짓고 먹을 물도 없고 제대로 씻을 물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한 번도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싹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들은 그냥 광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요. 저 미리 선약이 있습니다. 여행 스케줄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텐트도 없고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광야로 가서 그냥 텐트를 짓고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진정한 한 몸, 한 공동체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텐트를 짓고 초막에 가서 초막절을 지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거는 예전에 경험해 본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기쁨, 시시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얼마나 충만해지고 얼마나 기뻤으면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대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6장 말씀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개미들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개미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 역할을 알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일개미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는지 요즘은 자율자동차 연구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 과학자들, 무인 자동차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개미를 보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간격을 딱 맞추면서 갈까? 지나쳐도 하나도 충돌사고가 안 일어나고 딱 가던 길로 따라서 가고. 정말 과학적으로 집을 짓고 음식을 저장하는 천연 냉장고를 만들어낼 줄 알고 각자의 방과 공동의 방을 구별할 줄 아는,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한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개미들이 누구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듣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시간 많이 낭비했구나. 그 말씀 그렇게 많이 공부하느라고, 그 말씀 그렇게 많이 듣느라고 시간 많이 낭비했구나. 그 말씀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시간 낭비 안 하고 말씀 들리는 대로 그냥 나는 순종했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이해하십시오.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 소중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대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